염려를 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랜 버핏 시간을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2위 부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오랜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17억을 내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려면 17억을 내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당신과 같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렌 버핏이 앞으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신경을 쓰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자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17억이라는 돈을 내고 점심을 한 끼 먹으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어린 시절에 초콜릿 바를 뭘 먹었냐? 당신 어린 시절 스니커즈라는 초콜릿 바가 미국에서 유행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마흔이 넘은 지금 당신은 초콜릿 바를 먹을 때 뭘 먹습니까? 여전히 스니커즈를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새우깡입니다. 40년이 지나도 무슨 과자를 먹습니까? 새우깡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파는 과자 1위가 새우깡이고 2위가 맛동산입니다. 세 번째가 빼빼로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오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그 의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염려를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이 있죠. 아멘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우리 예배 시간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지요. 하면 쑥스럽고 그럴까봐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와요.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이라는 특수한 수어를 사용해서 예배 시간 혹은 대화를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떤 성경의 말씀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교회, 나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살갈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말만 해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래도 작게 하자. 참 대단하시오. 진짜 대단하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목사에게 영광 돌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의 교우들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를 닮은 행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게도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아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셨다는 거죠. 주님만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도 평생이 아멘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숱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주인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순종할 줄 아는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고 아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는 뜻이고 미리 감사하다는 뜻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가 나에게 축복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아멘은 주님께 돌리는 찬송과 그리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주님께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약 이틀 동안의 얘기를 책에 하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97세의 목사님이십니다. 97세가 되셨는데 책을 내셨어요. 저는 94세 된 목사님이 지팡이 하나 짚고 더벅더벅 걸어서 계단도 올라가시고 막 뛰어내리고 하시는 것을 얼마 전에 봤어요. 같이 가서 원로 목사님이 94세인데 양복 입으시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97세 목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앞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97세 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과가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젊은 시절보다 더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무엇이냐? 노숙자나 구하는 사람 만나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소의 빚이라도 건너주고 아침을 드셨으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십 년간 목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목사에게 처음에는 그 설교인 줄 알았죠. 설교만 잘하는 교회가 그만하고 설교만 기가 막히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97세가 돼서 지낸 삶을 돌아가 보니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든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유독 자세히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주님이 주목하고 보신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뭘 보셨을까요? 그의 외모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준비된 자로서 때에 맞춰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가장 인간적인 특징,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두 개가 공통점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유독 나다나엘을 지켜보신 이유였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멘 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추론해서 두 자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위력을 지닌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간사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큰 위력을 지닌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염려. 오늘 오후 3시쯤에 제가 아는 후배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커피숍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같이 운전배워 시험장 앞에 있는 파스쿠치라는 커피숍에 가서 한 1시간 반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듣고 내린 결론을 했습니다. 너는 건강염려증이다. 너는 건강염려증. 그 후배는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최대한의 것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인터넷 찾아보고 배가 어디고 어떻게 아파. 이건 최저입니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형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별거잖아요. 무좀이 생겨도 일어나도 발을 잘라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쫓아나는 그런 성격. 저는 얘기했어요. 넌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게 이제 건강염려증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흔하고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교회 오다가
김호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한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고관절 수술받고 입원하셨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연락을 받긴 받았는데 그날부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연락이 한 몇 개월 동안 끊겼어요. 근데 그분을 같은 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길 한복판에다 차를 세워두고 문까지 열어두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 알아드리고 그랬더니 얼마나 오시는지. 퇴원하셨는데 교회는 조금 있다 나오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고관절 수술에서 다리가 막 이렇게 퉁퉁 부으시죠. 앉아만 있어요. 서있던 누워있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본인 몸 상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있는 다음에 교회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염려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내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수없는 염려를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고를, 그리고 걱정된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당연한 일입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면서 염려를 많이 했더니 진짜로 많이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한 것,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상황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염려하고 어떻게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왜 걱정했습니까? 바울에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리더이고 목자인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바울이 과연 석방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인들은 편하게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에게 공격과 박해를 수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염려가 되고 영적 지도자도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을 바울이 다 알면서도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걱정과 염려를 중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따라야만 했을까? 그들은 둘 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염려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염려를 중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 또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해라 라는 뜻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동반돼야 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이. 감사하는 기도가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 역시 또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감사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일찍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은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과 동일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멈추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자신이라는 그 의식이 은연중에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지인들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버린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지배를 사모하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린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천국의 지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염려를 버린 자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중에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삶보다 죽음을 원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수는 적은데
전 세계에서 1년에 제일 많이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1위, 구동의 1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도피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쫓기니까 도피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피가 아니라 간절히 열망하는 죽음에까지도 스스로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내가 차라리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까? 라고 그냥 처음에는 차라리 이럴 말라 죽이세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를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나니까 하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늘이 더 좋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간절한 죽음의 열망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이세벨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때는 주님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냥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염려를 버리고 나니까 하늘 지배를 받는 순간을 지나 믿게 되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은 염려를 버린 자와 염려를 버리지 못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부사동에서는 하나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 목사님, 참 대전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럼 대전 사람들이 왜 이상해요? 그 중에 노시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하나 이글스의 4번 타자예요. 2023년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홈런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홈런을 제일 많이 빼낸 사람. 나이도 젊고 20대 중반이고 나이도 젊고 몸치도 좋은 사람. 그래서 그에 대한 막 관심과 격려가 막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 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구 선수. 아니 야구 선수가 때리면 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쳐야 되는데 이건 쳤다 하면 그냥 죽고 쳤다 하면 삼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난 한 2개월 동안 계속 하고. 근데 감독인 김경문 감독이 4번 타자에서 빼지를 않고 죽어도 좋으니까 계속 4번에 넣어요. 근데 4번에 내보냈더니 나갈 때마다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대전 사람들이 가서 야구를 구경할 때 노시환만 나오면 그렇게 맨날 주는데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격려와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지난 2개월 동안 타율이 1할이 안 돼요. 10번 나가면 한 번 살아나간 사람이 4번 타자가. 그랬는데 그가 나왔는데도 그를 보고서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응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1할도 안 되는 타율을 가진 노시환이가 어제 2루타를 쳐가지고 점수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전 시민들이 노시환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데다 팔아라, 아니면 이분을 보내라, 나오지 못하게 해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기다려줬다는 거죠. 믿고 기다려줬다.
대전 사람들보다 몇십만 배, 몇천만 배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믿고 기다려주시냐?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릴 때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토니김 선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토니김 선교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시민권자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러저런 얘기 나오다가 그 식당 종업원이 낯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낯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뒤져보니까 저희 여러분들을 그분을 초대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그 뉴스에 나왔던 장면을 스크랩해놓은 게 있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제가 그 트럭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분이 13개월 동안 평양에 구금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나왔던 이런 영상들을 쭉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소름 돋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이 영상을 보고 그분을 보니까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시죠? 너무 신기한 불교. 그런데 오늘 이 성교사님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북한에 13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13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면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럼 그 성교사님 그 시간에 짧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평짜리 독방에 살면서 한 발 옮길 때마다 말씀 외우고 한 발 옮길 때마다 말씀 외우고 그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신데 아주 신실한 그 불교 믿는 분인데 뭐라고 하지? 그런 분들을 저에서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이지. 근데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 길어봤자 4분이었어요. 영상까지 보는 것처럼 얘기한 시간은 2분밖에 안 돼요. 그 2분 사이에 그분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이 13개월 동안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염려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북한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염려를 버리고 살았더니 그분이 살아 돌아오셨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 말씀이 토니김 선교사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맞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렇게 염려를 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날 저녁에 롯데시네마 센트럴점에서 6월 25일날 개봉하는 무명이라는 영화 시사에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시사회를 하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정우 배우가 나레이션을 맡고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너무나 생소하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온 2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명의 선교사. 두 분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처럼 생활하고 말하고 먹는 것도 똑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33살 된 사모님이 33살 때 아이들 넷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두 번째 선교사님은 조선 충북부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추방되어서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교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일교포와 일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을 다 끼고.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와서 2명의 일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 정말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빛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니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장하는 것 누구든지 원합니다.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도 성장하는 것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원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해요. 원하기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나를 감싼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에요. 아니, 부부가 30년 가까이 살면 모든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니까 외모가 닮는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집에 같이 사시는 분하고 외모가 닮았어요? 여전히 달라요? 아마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쁜 여자가 더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기분 좋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닮아요. 저하고 집사람도 많이 닮았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집사님하고 이런 집사님도 많이 닮았어요. 머리도 허연하잖아, 조금 다. 많이 닮았어요. 30년 같이 살면 다 닮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럼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돼요? 30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과 닮아야 되잖아. 닮는데 그것을 제일 못 닮게 하는 게 뭐냐? 연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외모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모로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6월 6일날 야외에 갈 때 게시판에다가 오소연 집사가 이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라수딩이라고 해서 내가 쓰라고 해서 수진이가 써서 나와서 지 이름을 또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왜 한다? 몸이 약해서 요즘에 뭐 몸이 좋지 않아서 가면 아플까? 염려를 내가 보게. 그래서 안 돼요. 이거 빨리 쓰고 3일 동안 뭔가를 철저히 해서 가야 돼. 밤에 밤을 수정하고 따르고 제일 빨리빨리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우선은 어떤 사진에 적혀 있는 사람이 우선은 순종했더니 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죠. 걱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염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크기가 왜 차이가 나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달고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염려하지 않는 그 성품을 우리가 담지 않고 여전히 내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 거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창대함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염려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